하늘의 급식 기적 오병이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 예수님의 여러 기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많이 들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어떻게 그 물고기 다섯과 떡 다섯이죠. 떡 다섯과 물고기 두 마리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는지, 제가 어릴 때 가장 신기하게 또 재밌게 보던 TV 프로가 마술쇼였는데요. 저에게는 마치 그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가 그 마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상상되는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뭔가 없다가도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 뭔가 사실 질량이라는 것이 바뀔 수가 없는데 또 새로운 그렇게 질량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 자체가 참 너무나 신기하고 궁금했었던, 저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대표 기적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기적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빵과 물고기를 하나로 합쳐서 빵과 물고기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붕어빵입니다. 오늘은 정말 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따끈하고 또 바삭한 그런 붕어빵이 생각나는 그런 날씨인데요. 이런 강추위를 뚫고 또 이렇게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그 오병이어는 아니고요. 흔히 이제 칠병이어라고 부르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칠병N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떡은 7개가 맞는데 물고기는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어 마리라고 하는데 두 마리 이상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칠병이어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칠병이어를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이죠. 오병이어는 물고기 5개, 빵 2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고, 칠병이어는 물고기 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숫자만 조금 다를 뿐 거의 같은 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게 되면은 앞서 나온 그 오병이어의 기사를 먼저 읽게 되죠. 그러면 오병이어에서 감동받을 걸 다 받고 칠병이어 기사가 나오면 약간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의 크기도 더 줄어들거든요. 더 작은 기적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에서는 그 5천 명을 먹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은 거의 15,000명, 2만 명 가까이, 훨씬 더 많은 숫자이고요. 근데 칠병이어에서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합산하여서 합쳐서 4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기적의 이 규모가 작고, 그렇다 보니까 좀 흥미가 확 떨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또 그냥 비슷한 기적을 행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병이어와 이 칠병이어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만약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여기다가 굳이 지면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기록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오병이어 다음에 이 본문을 또 배치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다른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방복이나 중복이 아니라 다른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그 오병이어 이것과 비교해 가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피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저자가 되셔서 성령의 그 영감을 통해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책인데 정작 그 하나님의 소개는 매우 빈약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무언가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증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을 얼마만큼, 또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경에서 구구절절하게 너무나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이 이렇게 크면서 부모님이 사실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그때 돼서 정말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사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다만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또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은 분명하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이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말 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에, 특별히 또 연애 편지 같은 경우에 편지를 쓸 때 그 편지에다가 자기소개를 장황하게 잔뜩 늘어놓는 사람은 없지요. 편지에는 우선은 상대를 생각하고 또 그 상대를 위주로 상대를 향한 그 마음을 쓰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편지이죠. 성경이 마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을 찐 편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백성을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을 진짜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성경에는 너무나 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에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는 사실 이 말이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하죠. 예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당연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그리고 한결같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했을 때 이것이 별로 감흥이 없이 또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정형화된 그런 문구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정황들을 살펴볼 때 단순히 그런 박애주의적인 그런 사랑, 혹은 이타적인 단순히 그런 모습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 차례 이 차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예수님은 그들과 사흘을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먼저 오병이어와의 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흘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병이어와 함께한 시간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다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과 한 오후 반나절 정도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게 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자막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오가는 점심 식사 때에 모여 있고 오병이어는 저물 때, 해가 저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겨우 4시간 혹은 5시간 정도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칠병이어는 지금 사흘을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을 함께한 상태입니다. 이 반나절과 또 이 사흘이라는 것은 전혀 이 무게감이 다른 시간이죠. 반나절은 사실 그냥 소풍 같은 개념입니다. 잠깐 나들이 하는 것이고요. 아무런 크게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흘이라는 것은 정말 시간을 내자면은 마음을 먹고 그 시간을 비워야 되고 정말 어떤 마음이 부담감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많이 다녀보셨을 것입니다. 2박 3일 혹은 3박 4일 수련회를 다녀보셨을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마음을 먹어야 되죠. 계획을 해야 되고 짐을 꾸려야 되고 여러 나의 일정들도 조정해야 되고 또 그 어떤 여행 준비부터가 아예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유익도 큽니다. 그만큼 집중해서 내가 원했던 것 계획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보다는 분명한 것은 이 칠병이어 때 주님과 그 무리들이 훨씬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또 친밀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했던 시간만 달랐던 것이 아니라 또 오늘 보면은 공간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무리들이 빈들에 모여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푸른 어떤 잔디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황량하고 삭막하게 돌과 모래만 있는 그런 척박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칠병이어의 이 장소는 거의 사막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아주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 광야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입니다. 말 그대로 광야입니다. 여기서 광야라고 하는 건 에레미야는 정말 황량하고 물이 없고 또 생명이 전혀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그런 척박한 광야에서 지금 주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련회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식사하는 문제죠. 오병이어 때는 그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었죠.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 캠프 그 야영지에 나가면은 마을도 있고 그 마을에 가면은 얼마든지 음식과 물 필요한 것들을 상점에서 사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가까운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서 하다가 배가 고프면 나가서 얼마든지 사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던 곳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그럴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 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 가는 길에 어떤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사흘 동안 거의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버텼을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이제 힘듭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쓰러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또 굶주린 백성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이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그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메고 있는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큰 팔을 벌려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새 길을 내시고 정말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닥쳐진 그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이 원했던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아니었고요, 금은 보화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옷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엘림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이 신광야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섰는데,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인데 그 길에서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줄여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근데 먹을 것만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17절 1절에 보게 되면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을 것이 없고 또 마실 물이 없는 이 현실, 그것이 정확히 주님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사흘이나 그들의 생계를 내팽개치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사막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따라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마을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광야 한가운데까지 온 자들입니다. 어디 가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막까지 들어와서 상당히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이 중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좋아서 정말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정말 자기의 그 모든 삶을 드리겠다는 그 각오로, 그런 결단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를 따라갔다가 그 말씀이 귀에 들려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건 그들은 지금 일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을 내려놓고 주님만 다 쫓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 정도 굶주리며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정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의 어떤 일보다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가장 우선순위이며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둘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는 정말 그 어떤 세상 욕심과 생계를 내려놓고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즉 뭐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방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방인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수가 거의 이방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땅에서 지금 이 칠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의 그 떡을 먹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떡을 먹인 이야기.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이 지금 이방인에게도 나누어지고 있는 그런 복음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보면서 정말 불만을 가지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이 역사를 보고서도 정말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였는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런 하늘의 그 은혜가 임하고 있고, 정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있고, 차별 없이 그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옆에서 그걸 지켜보면서 못마땅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방 땅 대가벌리 이 먼 곳까지 와서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무리를 전혀 지금 보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나서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염려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굶은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니죠. 겨우 반나절 굶었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다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빨리 먹여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강요하면서 이 사람들을 빨리 먹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걱정하거나 예수님이 그 무리의 배고픔을 염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무리가 배고플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제자들로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칠병이어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이방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비록 사흘씩이나 이렇게 굶고 있는데도 걱정해 주는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언제 식사합니까?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대답이 4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 한다는 이야기가 제자들이 지금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나 맞는 이야기죠. 너무나 타당한 이야기죠. 팩트입니다. 먹을 것이 구할 곳이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제자들이 해야 할 대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이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주님이 정말 얼마나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이미 다 보았던 자들이고요. 또 주님이 어떻게 정말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지 보았던 자들이고, 불과 얼마 전에 주님께서 정말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셔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선한 능력으로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는지 이미 제자들은 다 그것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전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을 정말 주님 앞에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보여야 되는 그 믿음의 타이밍에 그들은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나 혹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나 혹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선택 앞에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굴곡 없이 그런 믿음의 평지만 그렇게 걷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평탄한 곳만 걷다 보면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정말 그런 현실의 눈이 아닌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이 떠여져서 정말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이 이끄는 곳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시기심으로 그 눈을 정말 그 믿음의 눈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정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커녕 정말 모든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오히려 불편하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만의 그 유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메시아의 잔치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지고 있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잔치가 지금 열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었고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못마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실도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안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정말 쫄딱 망해야 되는데, 실패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은혜를 주시는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시기라는 것은 이 모든 덕과 정말 그 모든 선함을 비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정말 그 좋은 것으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모든 선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조차도 그 현장에서 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또 마음에 또 코웃음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전혀 그 무리들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과 그 무리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다시 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에서도 주님이 그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똑같이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오병이어에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긴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상태입니까? 양에게 목자가 없습니다. 그 양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것이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영혼, 그 무리들의 그 영혼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목자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그 예수님의 일반적인 그 긍휼하심, 그 긍휼이라면 칠병이어는 정말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 그 무리의 그 육신적인 배고픔 하나하나를 헤아리시고 염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리를 보시며 일반적인 그 죄인된 실상을 바라보시면서 그 일반적인 긍휼함을 바라보는 것과
정말 그 사흘 동안 굶어서 기진맥진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생각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서 칠병이어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허기를 채우고 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흘이나 주님을 쫓아온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주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비록 이방인 지역이지만 그 주님 따르는 길이 그렇게 반나절 소풍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나의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그렇게 헌신하며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따라 나섰던 자들입니다. 배고프고 궁핍하나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 육신적인 그 배고픔, 육신의 배고픔을 염려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오병이어가 정말 그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만나라는 그 사실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그 생명으로 떡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그 주님을 위한 길을 걸어갈 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단순히 그렇게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모습, 단순히 어떤 눈물 많은 모습, 감정적인 모습, 정말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파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 그러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살펴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칠병이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배고픔을 헤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그 육신적 배고픔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머니에 돈이 없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염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머리둘 곳 없는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으로 고난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염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칠병이어 성도들의 그 개별적 사정까지 주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일이 다 알고 계시는 모습이죠. 주님은 자기 백성의 그 배고픔을 듣고 자기 백성의 그 아픔을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배고픔과 외로움과 추위와 그 고통, 그것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책임지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따르다가 힘든 상황에 놓인 지체가 있다면 정말 그 세세한 형편까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모든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점점 정말 배우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정말 중요한 능력과 또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 이 긍휼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 가면 갈수록 배워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동정심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적선하듯 뭔가를 주듯 돈을 주듯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공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성령 운동을 주도하시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정말 기적과 치유로 사람들을 살리고 정말 큰 교회를 이루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굳이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께서 하신 그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아나운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치유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고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내가 정말 너무 아파봤기 때문에 내가 정말 너무 아팠기 때문에 나는 그저 사람들을 보면 눈물부터 나고 너무 불쌍해서 정말 내가 한 것이라고는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마 정말 신학교 다니던 시절 같았으면 그런 이야기는 아마 귀에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얄팍한 그 신학 떠들어대느라고 그런 이야기는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제가 배우게 되는 것은 물론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에 대해서 적선하듯이 동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그 사람의 처지에 있어 보고 정말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또 느끼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긍휼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주님은 그 제자의 아픔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해서 자기가 자녀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 정말 일관되고 또 충분하게 돌보십니다. 일관되고 하나님의 그 일관되고 그 충분한 그 돌보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칠병이를 통해서 거두어들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칠병이에서 거두어들인 것은 7 광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에서 남은 것은 얼마였을까요? 오병이어에서는 12 바구니였습니다. 7 광주리와 12 바구니 어떤 것이 더 양이 많을까요? 숫자상으로는 12 바구니가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12 바구니가 더 많은 양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은 양입니다. 바구니와 광주리는 전혀 다릅니다.
바구니는 헬라어로 코피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하나씩 가지고 다니던, 손에 들고 다닐 수 있었던 그런 작은 소쿠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지만 광주리는 스피리스라고 해서 굉장히 거대한 용기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광주리에 담겨서 성벽에서 달아내린지라, 그 성인 어른 한 명이 들어갈 만한 크기라는 것이죠.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와 이 광주리가 튼튼한 것도 그렇고 크기가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양은 7 광주리가 훨씬 더 많은 것이고 더 풍성한 것이고, 그 7이라는 숫자 자체도 그러하지만 정말 이 칠병이요, 정말 그 주님과 함께한 자들의 정말 무엇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칠병이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정말 참된 제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인가? 누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자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은 누구를 제자로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이 완전한 그 충만한 돌보심의 복을 주십니까? 바로 사흘 길을 따라 나섰던 바로 그 제자,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칠병이어는 예수님께 헌신하여서 삶을 드리고 정말 그 험한 광야길도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그들의 육신적인 배고픔까지 돌보시면서 항상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백성된 그 교회로, 주님의 그 참된 제자로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정말 우리 삶에 그 7 광주리 가득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